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있는 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대로 물어야 생각이 바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활동에서 생각이 차지하는 비중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생각과 무관한 정신활동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인식, 상상, 기억, 판단, 해석, 결정, 이 모든 게 다 생각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생각해야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룰 수 있습니다. 생각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야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이 생각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감정에는 생각이 없습니까? 감정에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 감정을 부추기기도 하는 것이 생각이고, 이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것도 생각입니다. 한번 화나는 일에 직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낼 때 우리 이런 생각 가질 때 많잖아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 날 무시해? 왜 날 함부로 대해? 이렇게 생각하면 그 화가 더 강화되겠죠. 분노가 더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만도 하지 라고 생각하면 그 화가 누그러지는 법이거든요. 감정은 생각을 따라 부추기기도 하고 그리고 누그러뜨리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감기처럼 유행하는 증상이 우울감, 또 우울증이라고 하죠. 이 우울증에 3가지 악재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자기가 처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자기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이 우울감을 강화시킨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과 우리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우울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도 진실이겠지요. 감정뿐만이 아닙니다. 욕망에도 사실 생각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욕망을 부추기는 것도 생각이고 우리 욕망을 상쇄시키는 것도 생각입니다. 나 저거 꼭 있어야 내가 행복하지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더 강화되겠죠. 저거 없어도 내 인생 괜찮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욕망은 상쇄될 것입니다. 우리 욕망의 이면에는 무의식적인 그런 상념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욕망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기억하시는지요?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경험하려면 더 많은 소유, 물질적으로 부해야 물질적 풍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도리어 물질적 빈곤을 경험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공유를 통해서도, 향유를 통해서도, 나눔을 통해서도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물질적 풍요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욕망의 양상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생각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 생각을 달리해야 우리의 삶도 달라진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달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2가지 개념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사로서의 생각과 동사로서의 생각하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사로서의 생각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자동 반응적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지식과 정보 형태의 생각의 조각들, 단편들을 의미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순간에 떠올라서 내 삶을 주도하고 있는 생각의 단편들, 굳어져 버려서 더 이상 바뀌지 않고 늘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 생각의 조각들을 우리는 명사로서의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로서의 생각하기는 이와 다르죠. 그 모든 생각의 조각들, 단편들을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뺄 건 빼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재구성해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다른 생각들을, 새로운 형태의 생각을 산출해내는 정신활동을 우리는 동사로서의 생각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사유, 성찰, 숙고, 사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동사로서의 생각하기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은요,
오늘 나의 삶에 실제로 어떤 효력을 미친지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실질적인 변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내 삶의 실질적인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생각은 소용없는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생각을 다시 새롭게 생각하고 다시 새롭게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성찰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생각하기, 동사로서의 생각하기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알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새롭게 알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깊이 아는 작용을 멈추지 않는 것이 생각하는 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죽을 때까지 달리 생각해야 돼요. 새롭게 생각해야 돼요.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현실, 지금 나의 삶을 바꾸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젊은이들과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힘이 될 수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여전히 오늘 이 시대 우리 삶에도 유효한 것입니까? 그 효용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대답할 책임과 책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진리 탐구의 열정의 산물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생각하고 당대의 사회, 문화, 경제적 맥락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재해석하고 재평가하고 재표현하는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자라온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늘 개혁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모든 신앙은 늘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 교회는 늘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와 정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늘 달리 생각하고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서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신학적 사유를 유발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질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적 사유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율법 교사는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느냐?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런 질문을 던졌으니 그는 그 질문을 지금 신앙적으로 재사유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대답과 내가 이미 뻔히 알고 있는 대답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지금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그 의도를 당연히 알아차리셨죠. 간파하셨죠. 그래서 역질문을 던지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더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면서 동시에 그에게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주기 위한 역질문이셨습니다. 그 질문 앞에 이 율법 교사가 이제 공수가 전환됐잖아요. 내가 대답을 잘해야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감탄할 만한 대답을 내놔야 한다 생각하고 교과서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율법에 보니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시 응답하십니까? 말 잘했다. 이것을 이행하라,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교과서적인 전형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얻는 비결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비결을 실천하는 데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그에게 대답하는 것이죠. 율법 교사도 이 정도쯤은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실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구나. 그걸 간파했습니다.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만족해버린 것이 율법 교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옳게 보이려고 뭐라고 또 질문을 던지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 역시 고상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이웃에 대한 개념 정의를 통해서 이웃사랑의 실천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웃에 대한 개념 정의로 정작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을 교묘히 감춰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안다는 것을 핑계로 그 아는 일을 이행하고 실천하는데 오히려 소홀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성신학에는 영적 우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요, 영적으로 중요한 정보와 지식을 내가 알고 또 기억함으로써 정작 영적 성숙에 이르는 과정과 노력을 회피하는 것을 영적 우회라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안다는 이유로 자기 문제를 직시하기를 회피하는 것을 영적 우회라고 합니다. 저는 상담 공부를 했는데요, 상담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얻는다고 해서 제 마음에 상처가 씻겨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상담 지식을 얻는 것이 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도 상담을 받아야 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똑같은 일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주 그럴싸하게 정의 내리고 기도의 의미에,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서적으로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나를 비우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일이죠. 정의를 잘 내리고 그리고 기도에 간 이해가 깊다 할지라도 정작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사유를 한다면 그 기도를 내가 오늘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나의 삶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기도의 방식은 무엇이지, 그 기도의 본질에 입각해서 내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를 물어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태도일진데 그저 자기가 아는 것으로 교묘하게 그것을 이행하는 그 실천을 회피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율법 교사가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딱 예수님께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정작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에 대해서는 무심한 채로 있는 것이죠. 이걸 간파하신 예수님은 이를 깨닫게 하시려고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는데 그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건을 다 빼앗겼고 엄청 두들겨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필 그때 그 길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잘 아시죠?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보고서 피하고 의도적으로 피해서 도망갔어요.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제사만 집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 신앙인들에게 율법을 전수하는 사람이 또 제사장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적확한 언어로 아주 화려하게 잘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된 영문인지 강도를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럴 것일까요? 정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법에 의하면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순간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는 정결법에 사로잡혀서 내가 부정하지 않게 되는 데만 관심을 기울여서 지금 그 사람을 피해갑니다. 왜 다른 생각은 못했을까요? 율법에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도 있었는데 이 두 말씀이 충돌하면 그 순간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 어찌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구현하고 실천하는 길일까요? 왜 물을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있는 정결법은 그의 삶을 굳어져 버린 채로 장악해서 다른 여지,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는 전혀 갖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죽어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했을 뿐 그 율법이 실제로 자기 삶에 어떤 효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같은 율법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행동하셨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다른 사람을 치는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데 활용하셨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대로 된 질문 속에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인지를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이해가 달랐고 새로운 방향으로 율법을 실천하셨습니다. 산상수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 다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중에 하나가 있죠. 그 말씀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새로운 방향으로 해석하시고 접근하셨습니까? 형제에 대한 인격 살해, 형제에 대한 모욕적 언사, 폭력적 언사가 곧 살해다. 그게 살인과 똑같은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시고 그 율법을 오늘 우리 삶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굳어져 버리는 생각은 힘이 없어요. 하지만 달리 생각하고 새롭게 사유함으로 하나님께 그 본질을 끊임없이 묻는 사람에게는 그 율법이 나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지식의 확장에 있지 않습니다. 변화된 삶에 있어요. 내 지식이 확장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에 걸맞게 변화된 삶을 사는 자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이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의 마음속에는 그 정결법 하나 지키겠다고 나 자신이 부정하지 않게 나를 지키는 데만 온통 자기 생각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은요, 다 자기 이윤과 자기 이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 계산하는 생각이에요. 자기 이익과 이윤을 위해서 계산하는 생각을 도구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의 참 의미를 오늘 나의 삶에 살아내기 위해서 탐구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도구적인 생각에 너무 묶여져 있어요. 나 중심에 나에게 이익이냐, 나에게 얼마나 큰 이윤을 남기느냐, 내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런 방식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십니다. 두 번째, 레위도 똑같이 제사장과 같은 맥락, 그런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요. 세 번째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율법 교사에게는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혐오의 대상이잖아요. 네.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사실 물었을 때 자기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개념 정의가 이미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자기 이웃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꺼내니 율법 교사는 불편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이웃의 범주 안에 사마리아 사람은 들어가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이웃의 범주 안에 사마리아 사람 안 들어가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의 이해를 드시는데, 이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성심성의껏 도왔어요. 그를 치유해주고 그가 회복되는 동안 잘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여관 주인에게 돈을 두둑히 건네주면서 부탁을 하고 갔지요. 그는 어떻게 이런 실천이 가능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가 어떻게 내가 이를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했고, 그래서 그를 도왔던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자비심 같은 건 전혀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결법에 대한 그 고정관념 때문에 자비심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비심이 힘을 발휘할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냥 지나쳤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반면에 정결법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정결법에 대한 개념에 집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비심에 입각해서 생각할 수 있었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사유하려면 그 생각의 토대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의 방향도 중요하고 동시에 생각의 토대에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은 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생각입니다.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철학자는 훌륭한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사유를 말해요. 지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의해서 고무되어
사랑이 기초가 되어, 사랑이 동력이 되어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바르고 그 생각이 살아있는 나를 변화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셀은 무신론적인 철학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사랑에 있다는 것을 꿰뚫어 알았던 사람입니다. 역설적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사유와 철학의 이면에는 사랑이 자로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모하고 계획하고 구상하는 모든 것들 그 배후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있냐고요. 그리스도와의 생생한 접촉,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큰 감격,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녹아지고 부서지는 그 생생한 인격적 교제가 그 안에 가로놓여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죠. 교회 생활이 빠듯하신 분, 신앙의 이런저런 정보로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분들,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와 가까운 것 맞습니까? 초신자보다 그리스도와 멀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가깝냐 아니냐는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되돌아볼 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끊임없는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끊임없이 의문, 질문을 던지고 묻고 뜻을 구하고 이미 알고 있는 걸 다시 알고 새롭게 알고 더 깊이 알아서 그 알고 있는 것이 지금 나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도록 힘을 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필요한데, 첫 번째, 우리는 늘 자기 생각을 옳다라고 가정하는 무의식적인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하냐? 과연 이 생각이 사실이야? 진실이야? 바른 생각이야? 라고 묻는 질문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는요, 고정관념도 틈이 생겨요. 아무리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생각에도 틈이 생기고 공간이 생깁니다. 그 틈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와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가기 위한 창조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옳지 않을 수도 있어. 이 생각이 내 삶을 실제로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그 생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달리 생각해 보기 위해서 주님의 진리 앞에 다시 눈을 떠야 그제서야 비로소 생각이라는 게 살아있는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생각은 순 우리말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한자어로 날생자에다가 각할 때 각자 써가지고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생각은 본래 살아있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서서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나에게 살아있는 그 순간에 효력을 미치는 힘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진짜 참된 진리에 기초한 생각이라면 내 삶은 그 순간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주님의 뜻의 전달자가 되는 삶으로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인지 되돌아보십시오. 이미 알고 있는 것에 그저 안주하면서, 내가 안다는 것에 그냥 자족하면서, 오히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현재 명하시는 그 명령에 둔감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늘 끊임없이 달리 생각하고 끊임없이 다시 생각하고 끊임없이 더 깊이 생각하여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독교 진리, 우리의 참 신앙,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늘 점검하고 달리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생각의 토대를 달리하는 저희들인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된 생각을 기초로 오늘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